요나가 고기 뱃속,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 중에 감사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전에 생각했습니다. 오전에 그 생각한 말씀이 제가 준비한 설교 분량 3분의 1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다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한 거 원래 오전 예배 다 하는데 길다고 하도 그래서 시간 보고 자릅니다. 제가 이제 자르기로 했어요. 오후도 있으니까. 그래서 오전 예배만 참석하는 분들은 설교를 반 아니면 3분의 1만 듣고 마는 것이니까 완전히 들을 수 없죠. 다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후에도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린 것으로 요나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이제 그 기적이 나타났죠. 큰 물고기 뱃속에 사람도 들어가면 녹습니다. 소화액에 의해서 녹아요. 소화액에 의해서 이게 피부가 완전히 녹아 들어가죠. 이거는 뭐 그냥 상해 가는 속도가 아니라 그냥 이게 녹아버립니다. 이제 제가 농촌에서 어릴 때 농약으로 농사를 거의 짓거든요. 쌀농사 주로 이제 배농사 이런 걸 할 때, 다른 밭농사 할 때는, 농약을 그렇게 많이 치질 않아요. 저 어릴 때 농사할 때는 그랬어요. 감자나 고구마나 이런 데면 농약 잘 안 쳐요. 그런데 배농사는 농약을 많이 칩니다. 참 많이 쳐요. 벌레가 참 많고 이 쌀 생산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그때 이 농약병이 이제 조그마한 병이거든요. 바카스 병만한가 그런 병만 해요. 보통 농약이 굉장히 맹독이거든요. 이거를 100분의 1로 희석해서 씁니다. 100분의 1 정도 되죠. 그런데 이 원액이 손에 묻으면요, 사람 이 살이 바로 녹아내려요. 바로 녹아내려서 뼈만 싹 남습니다. 저는 그거를 이웃 아저씨가 그렇게 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농약 원액이 딱 떨어졌는데 이 병 깨져가지고 뚝 떨어졌는데 이게 바로 살이 녹아내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몸 속에서 나오는 위산이라든지 간에서 담즙에 굉장히 강독성이거든요. 우리도 음식 먹으면 이거를 음식이 위가 이렇게 쪼물락쪼물 해가서 이제 덩어리 같은 거 이런 거 깍두기 조각난 거 이거를 이게 위가 이게 쪼물쪼물 해가지고 이걸 소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못해요. 이게 가죽으로 된 이게 해가지고 얼마나 하겠어요. 위산이 나와가지고 이걸 녹입니다. 녹여서 나와요. 이게 녹여가지고 이제 소화액이 돼서 이게 피줄을 통해서 흡수가 돼서 우리 몸이 살이 되고 뭐 뼈가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요나가 3일 3야를 큰 고기 뱃속에 있으면 이거는 고기의 소화액에 의해서 녹아서 없어질 뿐입니다. 없어져요. 이제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 장치로 요나를 고기 뱃속에서 전혀 해받지 않도록 보호를 하십니다. 3일 3야 있다가 셋째 날에 물고기가 토해낸 것을 기사하고 요나서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니느웨에 하나님 말씀대로 가가지고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요나의 이제 감사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본문에서 주는 내적 진리가 뭐냐는 거. 그래서 이번 주도 이제 감사에 대해 지난주 추수감사절에 감사 설교를 했지만 한 번 더 이제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데 감사는
감사는 사망의 환경을 행복의 환경으로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요나가 사망의 환경에 처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물고기 속에 보호하셨다가 3일 만에 토해내서 이제 행복한 사람이 다시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하는 자. 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온갖 불평과 또 자기 하기 싫은 일에 대해서 불순종한 것을 변명하면서 하나님 나는 그 가기 싫단 말이에요. 니네 가기 싫단 말이에요. 차라리 다시스로 가겠어요. 이렇게 끝까지 이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으면 그 뱃속에서 죽었을 거예요. 네. 큰 물고기의 소화액에 녹아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감사하는 이 요나를 살려내죠. 살려내죠. 그것을 보면 감사하는 사람을 사망의 환경, 이거는 절망적인 환경이거든요. 사망의 환경, 죽음의 환경에서 행복한 환경으로 바꾸어준다.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불평하지 마세요. 또 원망도 하지 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성경 공부하면 성경 공부 시킨다 이래가지고, 부모가 뭐 억지로 뭘 하라 그러면, 그럼 이 속에 막 불이 나가지고 그냥 막 달라들지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이거는 망할 징조예요. 벌 받아야 돼. 벌 받아야 돼. 감사하세요. 따지고 보면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구원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걸 오전에 했고요. 두 번째, 감사는 진노를 더 큰 축복으로 바꾸어서 우리 육신의 건강을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감사는 육신의 건강과 영혼의 건강까지 새롭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하면 감사하세요. 건강하기를 감사하세요. 요나는 선지자로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주의 목전에 쫓겨났다 이렇게 본문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그리고 깊은 바다에 던져졌다. 하나님의 진노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일으킨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자기의 육신과 영혼까지 둘렀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큰 바다의 파도가 그를 쳐서 죽이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바다에 있는 바다 풀이 아니죠. 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무슨 바다 풀이 있어요. 그런데 고기 뱃속에 뭔가 너덜너덜한 것들, 이 창자 이런 것들이 자기 꼭 바다의 풀같이 자기 몸을 감쌌다는 거예요. 머리를 휘감아서 사망에 가까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구덩이인 깊은 바다 속에서 3일 3夜을 생존해 있었던 것을 육지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땅이 빗장을 쳐서 오랫도록 자기를 가두었다 그랬어요. 땅이 빗장을 쳤다. 그래서 바다에 빠지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시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의 진노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망의 흑암에 머물러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 1절 2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자, 그곳에서 요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개 기도와 감사 기도를 같이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죠. 회개하라는 사람의 기도는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반드시 회개 기도를 동반해야 합니다. 회개 기도 동시에 같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짓는 게 죄뿐이거든요. 그래서 회개 기도와 감사 기도, 회개 기도는 내 잘못, 감사 기도는 하나님 은혜 감사하는, 이것이 동시적으로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자기의 음성을 들으셨대요. 들으셨다는 것은 응답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9절 10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이 여호와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라고 했어요. 육지에 토하니라. 그러니까 물속에서, 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있었는데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건강한 몸으로 다시 육지로 돌아오게 됐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나는 죽음의 공포에서 절망과 싸우며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감사 기도. 기도 정말 중요해요. 네. 기도에 실패하면 신앙의 실패자입니다. 저는 그리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요, 제가 제 자랑이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면 저는 새벽 기도에 안 빠집니다. 안 빠지려고 안 빠지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제 신앙이에요. 제 개인적인 신앙이에요. 목사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도로서, 나도 한 사람의 성도로서 내가 해야 될 신앙 고백이 나는 새벽 기도 안 빠진다 이겁니다. 네. 새벽 기도 안 빠진다. 새벽 기도를 안 놓친다. 새벽에 다른 사람들 만나기 전에, 다른 사람과 교제하기 전에, 다른 사람과 어떤 사람과도 대화를 하기 전에 하나님과 먼저 대화하고 하나님 얼굴을 먼저 보고 내가 하루를 시작한다. 이것이 제 신앙의 철학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새벽 기도. 그리고 기도의 내용은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 이 교회 참 이것이 마음에 고쳐주시옵소서. 뭘 고쳐? 니나 고쳐라 그래요. 고쳐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 응답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네 눈을 고쳐라, 네 귀를 고쳐라, 네 심보를 고쳐라 이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 없겠지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예배당이 여기에 서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관에 이사 오가지고 신앙생활 하도록 여기에 미리 딱 예배당을, 이거 보세요. 이 정도면 참 넓잖아요. 예. 자리도 넘석넘석 마음대로 안주로 골라 잡아야 돼요. 감사밖에 없잖아요. 예. 누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겠어요? 참 감사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건강도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불평하면요 건강 상합니다. 불평은 건강의 좀벌레와 같이 건강을 갉아먹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요,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죠. 우리 잘 알잖아요, 일천번제. 우리 성도님 지금도 이게 일천번제, 오늘 345번째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이요 일천번제를 며칠간 드렸어요. 며칠인지는 성경에 안 나타나 있습니다. 1000번을 드렸어요. 솔로몬이 그 하인도 아니고 평민도 아니고 왕입니다. 자, 번제물의 최고 비싼 번제물은 숫송아지입니다. 그 다음에 염소나 양, 아니면 비둘기, 동물로서는 이 세 가지 종류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왕의 채통에 맞지 않게 아주 헐에 빠진 비둘기를 드렸겠어요? 그럴 일은 없어요. 그리고 거의 평민이 드리는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드렸겠어요? 그것도 가능성이 없어요. 가장 비싼 송아지, 1년 된 흠없는 숫송아지입니다. 그걸 1000마리. 여러분 1000마리 엄청나죠.
1000마리의 수송아지. 이것을 1000번제라고 해요. 한 마리 드리는 것은 한 번 번제거든요. 그 2마리 드리면 2번 번제. 1000마리 드리면 1000번제. 그래서 솔로몬은 1000번을 번제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규정에, 율법 규정에 정확하게 맞게 아주 조심스럽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번제를 1000번을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이 정성은 보통 정신이 아니에요. 1000번을 그렇게 드리는데 그 드리는 1000번제가 무슨 제사였느냐? 감사제였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감사제사였습니다. 감사제사. 그 감사 제목이 뭐였습니까?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의 감사 제목이 뭐였어요? 아버지 다윗을 왕을 시켜준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계승받아서 자기가 왕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제 하나를 가지고 1000번의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감사제사죠. 1000번 동안 계속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보고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을 해서 1000번제를 다 드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해라.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해라. 그런데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무슨 소원이 있어서 소원 성취를 받기 위해서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냥 감사해서 드린 번제입니다. 자기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받기 위해서 드린 게 아니에요. 감사해서 그냥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받은 것이 자기의 그 신분에 넘치는 왕직을 받았기 때문에 왕직을 받았어요. 솔로몬은 다윗 왕의 본체가 아니고 후처에서 태어난 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버지의 왕위를 계승받았다 이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감사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한 번의 번제가 아니라 1000번을 드렸다. 1000번을 드렸다. 감사 제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시고 너무 감동해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달라니까 지혜 주고 구하지 아니한 부와 존귀와 건강과 장수와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다 허락해 줍니다. 허락해 줍니다. 너무 감동했죠. 우리가 감사를 하면 이런 복을 받습니다. 부귀 영광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건강의 복을 받아요. 감사를 하면. 네. 감사를 하면 병도 치유를 받습니다. 건강도 새롭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십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프리카 나라 중에 주로 아프리카는 그 미개 나라들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주로 백인들로 구성된 가장 선진국인 최남단에 아프리카의 제꼬리 남단에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가장 선진국이죠. 거기에 유명한 사람이 있죠. 우리 다 아는. 그 사람이 뭐죠? 전 세계 사람이 존경하는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죠. 그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정적에 의해서 감옥에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입니다. 30-40년 아마 감옥 생활을 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그가 추록할 때는 나이가 70세가 넘었을 때입니다. 평생을 감옥살이 했죠. 정적에 의해서. 그런데 감옥살이하고 마지막 감옥살이가 딱 나올 때 70세가 넘는데 불구하고 그는 아주 건강하고 아주 씩씩한 모습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자, 이것을 본 기자들, 지대하러 모인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넬슨 만델라에게 대통령 되기 전이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모든 다른 사람들은
길게 5년만 감옥살이를 해도 건강을 잃어서 나오는데 어떻게 그 오랜 세월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서도 이렇게 건강할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뭐였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한 이상으로 아주 건장하게 걸어 나왔거든요. 그러자 넬슨 만델라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하늘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며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할 때에도 감사를 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내 감옥에 안 가봤지만은 주로 그럴 거예요. 이거 범죄자들이 감옥에 가니까요. 주로 강제 노동하잖아요. 낮 시간 동안에는. 그러면요, 막 갱이질하고 삽질하고 하는데 온갖 욕설을 하고 그러면 CBS 방송 틀어놓고 막 시하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이 사람은 그래 안 했다는 거예요. 예, 갱이질하고 삽질할 때 주여 감사합니다. 노동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너로서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는 늘 감사했기 때문에 이 건강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네. 건강의 비결? 감사. 할렐루야. 사람이 몸이요, 호리호리하고, 빼빼하고, 병약하고, 비실비실한 사람은 주로 불평분자예요. 난 안 그렇다. 근데 나는 살찐 체질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할지 모르지만, 좀 깡마른 사람들의 성질이 예민하죠. 성질이 예민한 사람이 감사를 많이 하겠어요? 불평을 많이 하겠어요? 상식이잖아. 그날 마음이 안 좋으니까 살이 안 가는 거예요, 먹어도. 감사. 여러분, 감사하세요. 네. 불평분자가 되지 말고 불만을 없애세요, 마음에. 네. 불만 없애세요. 불만거리가 있죠. 왜 없을 수 있어요? 이 세상이 뭐 타락한 세상인데 내 마음에 꼭 맞는 세상이 어디에 있어요? 없죠. 그 이왕에 내 마음에 들은 것이 없으면 내가 내 마음 바꿔야 되잖아. 그죠? 하나님 말씀 듣고 마음 바꿔야 돼. 무슨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만 가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네. 그래서 만델라가 감사했기 때문에요, 건강하게 나와서 그 후에 노벨 평화상을 받고요, 대통령에도 당선되어서 대통령이었잖아요. 흑인이죠, 이 사람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특별히요, 인종차별이 극심한 곳입니다. 흑인을 얼마나 박대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만델라 대통령이 흑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된 거예요. 왜? 감사가 그런 기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건강 장수하다가 이 사람이 95세로 세상을 떱니다. 전 세계가 넬슨 만델라를 존경합니다. 얼마나 존경하는지요. 유엔에서 7월 18일을 세계 넬슨 만델라의 날로 정했습니다. 세계 넬슨 만델라의 날로 정해가지고 그의 봉사와 평화와 헌신한 것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2014년부터 지키고 있습니다. 몰랐죠? 넬슨 만델라의 날 며칠이라고? 7월 18일. 네. 그의 그 감사 신앙, 철저한 크리스찬이죠. 감사 신앙, 봉사 정신, 헌신과 충성. 전 세계 사람이 이 사람을 기념하는 날짜를 정해서 그렇게 기념합니다. 미국의 의사인 존 자웨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감사 기도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감사 기도에 대해 연구를 했어요. 의사가.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불평, 원망, 근심, 걱정, 염려하면서 음식을 먹는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 연구를 했더니 3가지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과 염려, 불평, 근심이 많은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첫째 차이는 식사 때마다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질병을 예방해주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백신이 몸에서 흘러나오더라. 의사가 연구 결과한 겁니다. 면역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백신이 우리 몸에서 형성돼서 흘러나오더라고요. 몸 밖으로. 두 번째는 질병의 진행을 억제시켜주고 병균의 침입을 막아주는 효소가 생겨나더라. 놀랍죠? 이건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우리가 의사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기 때문에 이것과 상관없이 그냥 살고 있지만 실제로 감사하면서 음식을 먹는 자에게 실제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일종의 방부제 성분으로 위장 내의 음식물이 부패하거나 발효하는 것을 억제시켜주는 안티셉틴이라고 하는 아주 유익한 효소가 만들어졌다라고 했습니다. 효소가 만들어졌다. 네.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죠. 우리 몸은 그렇게 신비하게 하나님의 손에 창조된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창조됐기 때문에 감사할 때 이런 물질이 형성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밥 먹는 것은 똑같이 밥 먹는데요. 감사한 마음으로 밥을 먹을 때 몸 안에서 건강을 지켜주는 물질들이 스스로 생성되어서 우리 육체의 영혼과 건강을 지켜준다는 몸의 생리작용. 그것을 발견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그렇게 반응하도록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정말 놀라운 것이에요. 감사함으로 우리 신체의 면역 기능이 증가하고 질병을 억제시키고 신체에 유익한 효소를 생성시켜 주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밥 먹으면서 싸우면 이거는 지옥입니다. 서로 간에 건강을 갉아먹는, 그거죠. 자기 몸을 공격할 때 나타나는 것이 뭐죠? 알러지잖아요. 알러지병이죠. 네. 그건 굉장히 나쁜 거죠. 감사할 때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이런 물질들이 우리 몸에서 형성되어서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인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31년간 의사생활한 김의신 박사님 계십니다. 지금 연세가 80 가까이 돼 가시죠? 김의신 박사 유튜브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가 31년간 텍사스 주립대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의사생활을 했어요. 이분이, 김의신 박사 이분이 신앙이 암 치료에 실제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소개하면서 교회 성가대원들과 일반인들을 비교해 봤습니다. 성가대원, 찬양하는 성가대원, 노래하는 성가대원과 일반 교인들을 비교해 보니 성가대원들의 면역세포, 즉 NK세포, NK세포는 내추럴 킬러라는 줄임말이거든요. NK, 내추럴, 자연적인 살해 세포, NK세포. 네. 그러니까 병균을 죽인다고 말해요. 킬러. NK세포 수가 일반인보다 몇십 배가 아닌 1000배나 많은 것으로 측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1000배.
NK세포가. 면역세포인 NK세포는 암을 죽이고 예방하는 세포입니다. 이것이 일반인보다 1000배나 많다는 것은 감사가 암을 예방시켜준다. 곧 감사는 우리 몸을 건강하게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건강할 때 감사 생활 많이 하세요. 감사를 많이 하시라고. 네. 예배드리 올 때도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려요. 제사 드릴 때 빈손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특별히 감사제라고 이야기하거든, 성경에서는요. 그 감사제, 제사는 정성을 기울여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정성을 기울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표준 그 방식대로 해야지 감사한다고 아무 때나 감사를 하고 아무 때나 감사하고 네 방식대로 감사하고 이게 아니에요. 감사제라는 것은 감사의 예배, 감사의 제사, 제사라는 것은 제사 규정에 꼭 맞게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제를 드리려 하는 것은 감사하면서 이 범죄의 규정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감사를 아무렇게나 하지 마시고 감사 예배를 언제나 예배는 감사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예물도 함께 있어야 되겠죠. 그냥 매입으로 늘 입만 일하면 실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에게 이 면역세포, 건강을 지켜주는 NK세포가 감사하지 않는 일반인보다 1000배나 많더라는데 이 1000배면 대단하거든요. 10배 많아도 얼마나 큽니까? 100배가 많아도 얼마나 큽니까? 1000배래요, 1000배. 김의신 박사가 연구 결과입니다. 그리고 미국 듀크 대학병원의 해롤드 키니히와 데이비드 라슨 두 의사가 이름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이분들이 이런 말을 했다. 의사들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돼요. 네.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7년을 더 오래 살더라. 7년을. 평균 7년이니까 뭐 10년, 15년 더 살 수가 있다는 거겠죠. 여러분, 찬양대원들은요, 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앞에서 찬양대원들 불평하지 마시고, 예, 암보험 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찬양하는 거. 예. 그 찬양을 첫 신곡을 할 때 찬양 배우라고 먼저 주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우리는 이제 오늘 두 번째 부른 거 처음 부른 건데, 우리는 처음 부르면 여러분들 미리 불러서 하잖아요. 그 알기 위해서 노래 부르는 거거든. 찬양하는 거거든. 감사하는 거거든요. 예. 억지로도 감사하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렇게 반응하니까. 예. 우리가 잠을 안 자도 눈만 감고 있어도 이게 내가 쏟는다며 잠자는 줄로 알고. 그와 같이 여러분 감사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는 바로 기적입니다. 감사해서 기적이 일어난 것이 많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감사 예배, 감사로 찬양, 감사로 기도하는 것만큼 건강에 유익한 것이 없다. 감사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에너지를 높이고 심지어 암 치유를 촉진한다는 것입니다. 암 치유를 촉진한다. 그래서 감사는 정서에 좋은 반응을 일으켜서 우리 몸의 혈압을 떨어뜨리고 소화작용을 촉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진노를 더 큰 축복으로 바꾸어서 우리의 육체를 건강하고 새롭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다시 돌아오게 된 그것은 건강이 보존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감사했기 때문에. 유명한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헨리의 감사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찾아온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더하기, 원망, 불평은 빼기라고 했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감사하면 더해지고 플러스의 더 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육체의 강건함도 감사에서 비롯됩니다. 자, 그러면 감사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서원을 갚아야 됩니다. 서원을 갚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9절에도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면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감사 시편에도 보면은 내가 감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반드시 그 뒤에 서원을 갚겠나이다는 말이 후렴처럼 반복이 됩니다. 서원을 갚아야 된다는 거죠.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감사하는 자에게 여러분 기적적으로 사망의 환경을 행복의 환경으로 바꿔주셨고요.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 또 우리의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는 축복, 이 축복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서원이란 단어의 원어는 나다르라는 단어인데요. 서원하다, 맹세하다, 봉헌하다. 이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섬김의 말로서 봉헌하고 헌신하는 것을 이행하겠다고 맹세하거나 재물을 바치겠다고 맹세한 것을 내가 이제 행하겠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고 성취하도록 응답해 주시면 어떻게 하겠나라고 약속과 맹세를 하는 행위가 서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원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 주고 하고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라는 기도는 서원 기도가 아니에요. 서원 기도는 하나님 요것 이루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여기 서원 기도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내가 헌금을 얼마 하겠나이다. 아니면 어떻게 내가 주께 드리겠나이다. 이게 서원 기도거든요. 하나님과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시면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좀 더 경제적인 용어로 말하면 서로 협약을 하는 거죠. 협약을 하는 거. 그래서 서원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요나도 나는 감사하는 목 주께 감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선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린 게 있겠죠. 그 서원 기도는 내가 평생에 주님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서라는 데 서겠습니다. 이 서원 아니겠습니까? 복음 전한다고. 복음 전하는 선지자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서원합니다. 주님이 가라는 데 가겠습니다. 근데 이 서원 깨뜨렸거든요. 하나님 가라는 니네로 안 가고 다시 또 도망갔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서원을 깨뜨린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깨뜨려서 자기가 벌받았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개기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내가 서원을 갚겠나이다. 자, 여러분들 중에도 서원 기도 드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서원 기도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아왔을지도 몰라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서원을 하나님께 했는지. 어떤 서원을 한 게 했는지.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는 안 빠지겠다든지 그것도 서원에 해당하거든요. 내가 헌금 혹은 11조에 대해서 절대로 안 빠지겠습니다. 물질의 복을 주시면 내가 11조를 반드시 하겠나이다 해놓고는 하나님은 물질을 줬는데 11조가 아까워서 안 하는 거. 그러면 이 설교를 듣고 다시 기억해서 11조를 회복해서 서원을 갚아야 됩니다. 안 갚으면 하나님이 다시 가져갑니다. 다시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서원을 무효시켰기 때문에. 하나님 다시 가면 어떻게 되겠죠? 자, 그래서 감사하면 모든 것이 우리를 좋게 만들고 선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므로 서원은 반드시 갚아야 돼요. 서원은.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감사절 예배를 드렸지만은 우리 생활 가운데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고 축복받는 가장 중요한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없지만 끼니 걱정되고 가난하게 살면 제가 괴롭잖아요. 괴롭거든요. 여러분들이 부유하게 살고 남을 도와주는 넉넉한 삶을 살 때 저도 같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부유하고 잘 살기를 원해요. 행복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목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고 넉넉하고 물질적인 부여, 육신적인 건강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예배 때마다 감사를 하세요. 감사 헌금을 하라 이 뜻이 아니에요. 마음에 하나님은 참 감사합니다. 이것이 자동으로 우러나도록 마음에서 우러난 감사 이것이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것을 체질화시키시고 감사가 습관화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감사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기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 한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을 베푸셔요. 감사하면 늘 불만과 불평과 남의 탓을 돌리는 원망 여기에 익숙되어 있고 여기에 잘 길들여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복 못 받습니다. 하나님 축복 안 줘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 대한 불만이라고 하나님 간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복 못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출애굽 1세대 중에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모세의 말하는 그대로 순종해 살아간 거예요. 나머지는 얼마나 불평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를 보면 오늘날 성도들이 많지만 그 얼마나 하나님 말씀, 모세의 말씀, 지도자의 말에 순종함에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100명이면 2명꼴. 그 출애굽 1세대의 사람들의 비율을 따지면 그래요. 1000명의 이스라엘 백성 600만 명이 나왔잖아요. 그건 두 사람만 들어갔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 몇 분지 몇이에요. 이렇게 감사하고 순종함에 따르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거의 다수가 불평하고 원망하며 간다는 거예요. 따라가기는 가는데 불평과 원망으로 따라가는데 복을 못 받아. 복을 못 받아요. 네. 여러분, 이번 감사 이런 계절을 맞이해서 감사하세요. 여러분 마음이 감사로 돌아서세요. 네. 비판하고 예리한 눈을 가지고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 어리석은 짓입니다. 망할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좋지 않은 환경, 곧 사망의 환경을 행복의 환경으로 바꾸어서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의 환경이 어떤 환경입니까? 하나님이 행복한 환경으로 바꿔줄 겁니다. 감사하면.
그리고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더 큰 축복으로 바꾸어서 우리 육신의 건강까지 하나님이 주십니다. 건강까지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러니 맹세하고 서원한 것을 꼭 지키세요. 요나가 서원한 것을 내가 갚겠나이다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서원한 것 꼭 갚아드리는 삶으로 살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